전 세계 레스토랑의 품질을 평가하는 권위 있는 기준이 있죠. 미슐랭 가이드. 여러분 들어오셨을 겁니다. 원스타, 그러니까 1스타는 요리가 훌륭한 식당, 2스타, 멀어도 찾아갈 만한 식당, 그리고 3스타는 요리를 맛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도 아깝지 않은 식당이라는 최고의 명예가 주어집니다. 요리사라면 누구라도 이 미슐랭 스타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2018년 프랑스의 유명 셰프인 세바스티앙 브라가 자그마치 18년 동안 지켜 3스타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실제로 자진 반납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그는 매년 2차례, 3차례 정도 언제인지도 모른 채 평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아무도 모르게 쓱 왔다가 이제 가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1년에 2-3차례 된다는데 그 별을 유지하기 위한 압박과 기대가 너무 커서 그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내 음식이 미슐랭 평가자들을 사로잡을지 고민하지 않고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요리에 대한 처음 열정과 자유를 되찾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성공, 인정, 평판을 쫓다가 정작 우리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를 놓치고 근본적인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본래의 기쁨과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희 아침 기도회가 요걸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막 피곤해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쩔어가지고 막 이렇게 서 있어도 저는 제가 좋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제 영혼이 살아나는 걸 누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 역시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인내했으며 교리적인 순수함을 지켰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범적인 교회에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근본적이 사라져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 형식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잃어버리기 쉬운 처음 사랑의 의미와 그것을 회복하는 길을 함께 찾고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세상과 맞서는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구가 25만이라고 추정합니다. 25만의 무역 중심지이자 로마 제국 아시아 속주의 수도였습니다. 특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는 종교적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의 정체성과 경제는 우상 숭배와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그가 주도한 소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 쉬운 성경입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사업이 명성을 잃게 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우습게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와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는 바울의 복음 전파가 신전을 우습게 여기고 전 세계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지며 결국 생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분노했습니다. 당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며 살아야 됐을까요? 그들은 매일 세상과 맞서야 했습니다. 종교 축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반사회적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무역 길드의 이교적 의식을 거부함으로써 직업과 생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결과 반국가적이라는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용기와 인내를 칭찬하세요.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조리한 방식을 요구받을 때, 학교에서 예수님의 정신 도전을 받을 때, 대중문화의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관과 충돌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오늘날 이 시대 자본주의 사회를 대표하는 그런 문구이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상과 맞서는 일이란 세상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중에 내가 세상의 가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취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복음을 위해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세상 문화라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거짓 가르침이라는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싸움인 거죠. 세상을 거부해야 되고 역행해야 되는 거라면 이 내부의 적과는 싸워야 됩니다. 자, 2절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에 관하여 칭찬하십니다. 에베소는 다양한 철학과 종교가 교체하는 지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거짓 가르침이 스며들 위험도 컸습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를 경고했더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이제 이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에베소 성도는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거짓 교사들을 찾아내 멀리했습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면서 그들을 추가로 칭찬하십니다. 니골라당이 정확히 어떤 집단인지 불분명하지만 일반적으로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행위에 타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대단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상대주의, 도덕적 타협, 복음의 왜곡된 해석 등 다양한 형태의 거짓 가르침이 존재합니다. 성경적 진리의 기준을 굳게 지켜야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중요한 균형점이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그건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교리적 정확성에 대한 열정이 때로는 사랑의 실천을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없어도 그냥 교리적으로 정확하고 바른 소리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려고만 하면 그게 교회적으로 빛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직면한 역설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외적으로 모범적이었던 에베소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십니다. 자,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버렸답니다. 이 진단은 예상치 못한 반전입니다. 세상과 맞섰고요. 진리를 수호하는데 성공적인 교회가. 이거 얼마나 성공적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시 여겨서 그걸 선택했어요.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단한 신앙의 자세죠.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는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공적인 교회였지만 그들은 사랑을 놓쳤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때로는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 싸우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란 뭘까요? 이는 에베소 교회 초기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였어요. 사랑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짓 가르침과의 싸움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교리는 지켰을지 몰라도 사랑이라는 근본 요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칭찬이 참 중요하긴 해요.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고 그래서 세상과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진리를 수호하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놓친 건 그건 정말 대단히 큰 걸 놓친 거예요. 아니 전부를 놓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종종 해야 할 일에 집중한 나머지 그 모든 것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교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 열심히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사랑에서 더 멀어지고 차갑게 식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세 가지 단계가 제시됩니다. 첫째,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즉 과거의 신앙의 열정을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하라. 마음과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의 행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니들이 처음 사랑을 놓쳤다며. 그러니까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을 되찾아라가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될 때 진정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런 것처럼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권면에 심각한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5절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촛대란 교회 자체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동호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 그 클럽 동호회가 있는데요. 제가 참 애정이 많은 동호회예요. 6년, 7년 동안 이제 거기서 활동을 했었고, 실제로 그 동호회 이름을 제가 또 지기도 했어요. 제가 거기서 총무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 간에 오해가 있었고, 그거로 비롯된 어떤 상처 이것들로 인해서 힘든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이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 한 6개월 이상을 못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소식은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교회하고 동호회하고 다른 게 뭘까?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십니다. 그럴 때 이 책망을 듣고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버려진 게 있다면 그거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여기 지금 주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잃으면 사실 다 잃은 거예요. 뭐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뭐 싸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거죠. 그걸 회복하라. 그거를 다시 회복했으면 하는 주님의 마음이, 심정이 여기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신앙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참된 신앙은 세상과 맞서는 용기, 진리를 수호하는 분별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처음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린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꾼들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봉사자들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그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만 계시면 안 돼요. 교회는요, 사랑하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을 품고 사랑할 줄 아는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혹시 내가 버리고 살았다면 그것을 내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지를 희망의 약속으로 마무리해 주십니다. 자, 볼까요?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영원한 생명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부디 신앙의 균형을 잘 잡으며, 내가 혹시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 그럼 내가 혹시 반대쪽에 있는 것들을 내가 버렸나? 놓쳤나? 이렇게 균형을 좀 잘 잡아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지 않고, 오늘 하루도 에덴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반란을 극복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